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진단율은 다른 나라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는 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서 그런 우울증의 진단 비율이 낮게 나오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서 자신이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 봐 그런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야 된다, 항상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울과 낙심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또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니? 너가 기도를 충분히 했니? 너가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붙잡았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또 다른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가 사람들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역사나 또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조차 낙심과 또 우울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같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가도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성경인물 가운데서도 엘리야나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극심한 우울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을 돌아봐라, 너가 낙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울, 낙심 이런 것은 신체적인 그런 요인도 다분히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러한 우울적인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질병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런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울과 낙심의 원인을 딱 짚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낙심의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런 낙심의 이유가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 여러분이 우울하고 침체되는 그런 이유와 딱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제시하는 그런 이유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의 이유,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낙심의 이유 3가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낙심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심의 이유, 첫 번째는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신이 어떤 원하는 뜻대로 삶이 풀리지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시는 그런 실패, 그런 낙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비방하는 말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 삶은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왜 네가 병에 걸리고, 왜 네가 승진이 안 되고, 왜 네가 가난하게 사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소금을 상처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 굉장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비난, 조롱, 무시를 받을 때 쉽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한마디, 주변 동료들의 공감을 못 해주는 어떤 팩트 폭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배우자의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그것에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는, 물론 이 말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무언가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낙심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굉장한 식욕의 부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식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 눈물밖에 없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불면증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낮에도 눈물이 흐르지만 밤에도 어떤 불안과 낙심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 눈물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이 처해 있다는 것이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그 말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와서 뼈를 찌르는, 세 번역에서는 뼈를 부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내 뼈를 부수는 듯한 엄청난 고통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처음에는 이제 저항하려고 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저항하려고 하지만 계속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늘 이 사람이 비방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소리가 내면화되어서 자기도 그 소리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라고 항변하지만 계속 사람들의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불과해 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낙심과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와 현재의 비교입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42편의 표제 부제목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편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라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가문인데 이들이 담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을 담당을 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성전 예배를 다시 재편하고 체계화하는 가운데 고라 자손에게 찬양 사역자로서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그때의 과거의 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더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치 않는 이주를 경험했던 걸로 보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남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북쪽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피난길로 오르면서 북쪽으로 가게 됐는데 고라 자손도 일부분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피난길에.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이 시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요단 땅에서 그리고 헤르몬 미살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남쪽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북쪽의 요단 땅에 갔다.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요단 땅. 헤르몬 산이 거기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 이제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데 그 엄청난 눈에 그 눈이 녹으면서 물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요단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살산에 있다고 하는데 미살산은 이제 헤르몬 산의 아마 낮은 봉우리일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원치 않는 이주를 경험하면서 이 시인은 과거에 했던 자신의 일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성전으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었는데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직의 경험도 있겠지만 정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 중요한 일, 자신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면서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고 낙심과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을 보면 지금 이 시인은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의 주위에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공동체 지체들을 떠나게 될 때 우린 또한 낙심과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대형교회의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활기차죠. 뭐든지 대학생들이고 이제 뭐 직장도 없고 물론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스펙 쌓기의 열정이 지금만큼 과도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도 많고 함께 봉사하고 선교도 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해서 떠나게 되고 직장을 잡아서 또 지역을 옮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신앙 공동체에서 원치 않는 떨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가 또 이런 낙심과 우울을 경험하게 되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면서 또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더욱더 낙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속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헤르몬산 지역에 있다고 했잖아요. 헤르몬산에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바니아스 폭포라고 그 눈이 막 녹아내려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굉장히 양이 많고 또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바니아스 폭포. 그래서 폭포 소리가 확 들리는데 쏴 하는 그 소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야 정말 내 어떤 근심을 씻어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낙심하고 우울하고 고난의 상황에서는요 그러한 거대한 물줄기 폭포 소리가 나를 삼키는 나를 휩쓸고 지나가는 고난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거센 폭포의 그 물결 앞에 아무도 버틸 수 없는 것처럼 계속되는 고난, 지속되는 고난 앞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난이 지속되고 새로운 고난이 겹겹이 쌓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잘 버티지 못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욥이 그랬죠. 욥에게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의롭고 온전한 사람을 네가 봤냐? 그래서 마귀가 그럼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서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녀가 다 죽게 만들고 근데 그때에도 욥이 처음에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몸을 칩니다.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극심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죠.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욥이 정신이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내 어머니가 차라리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울함과 그 낙심의 상태를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고난이 밀려오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르며 그러니까 계속 물결이 밀려치고 파도와 물결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튜브 갖고 놀 때 튜브를 이렇게 둥둥 이렇게 타고 있다가 파도가 확 오잖아요. 그러면 막 짠물 막 먹고 튜브는 어디 날아간지 모르겠고 하면서 막 뒹굴고 있는데 또 파도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입에 모래가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계속되는 파도처럼 물결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이 나를 더 깊은 낙심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원인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내가 치유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정신과나 심리 치료나
이런 곳에서도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트라우마, 과거의 어떤 경험, 뭐 유전적 기질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원인에 집중하면 사람들이 이제 범인을 찾아 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만든 범인이 누구야? 내 엄마가 나를 3살 때 뭐 이렇게 막대해서 아니면 내 아버지 어떤 우울한 기질이 나한테 물려받아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근데 그 원인은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낙심의 치유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진정한 영혼의 갈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내 영혼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늘 엄청난 고난 가운데 겹겹이 쌓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시인에게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시인이 적어도 자신의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급해하고 진정으로 원하고 목말라는 대상은 하나님이야. 나는 그걸 알고 있어.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헤매요. 자신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스트레스 받네? 달달한 케이크 하나 먹자. 아니면 아주 매운 떡볶이, 엽기 떡볶이 이런 거 먹고 다 털어내자. 물론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여행지를 찾아서 가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도파민 터지는 막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 기분이 좋아지고 전환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너무 배고파, 출출해, 컵라면 끓여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또 그렇지 않아. 아, 그럼 내가 끓인 라면을 먹었어야 됐나? 그게 아니에요. 파인다이닝을 먹어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 아무리 멋진 경험을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이 헛헛해져요. 막 도파민 터지는 영화, 눈물 줄줄 흘리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또다시 현실이 자각됩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우울한 현실. 내 영혼은 여전히 뭔가를 원하고 있어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무와 공허라는 장치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갈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여행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영화를 본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허무와 공허는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만족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허와 허무를 느끼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 연장선상으로 낙심과 우울을 느끼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우울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한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진정한 치료제, 진정한 만족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다행히도.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다고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가 올 때 사슴이 그 떼양볕 아래서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고 있는데 물을 찾을 수 없을 때 탈수 증세가 오면서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물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 영혼은 죽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누가 나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책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 갈망이 거듭난 모든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갈망이 약화되는 시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공허와 허무로 남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대상을 잘못 찾아서 우상으로 향할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치유의 첫 단추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았으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8절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시인은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언약적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느낌과 상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상황, 그것은 다 반대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붙들겠다. 그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낮에 묵상하고 밤에는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주님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죠.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우울이 뭔지 아세요? 낙심이 뭔지 아세요? 불안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정말 사람이 우울하고 낙심하면 찬송도 못합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도 못합니다.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도 그것을 조금 경험해 봤어요. 제가 잘 그렇게 막 낙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남자가 인생 가운데 몇 번 낙심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를 갈 때입니다. 군대를 가면 이 시인이 겪은 것을 똑같이 겪게 돼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내 둘러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계급이 낮거든요. 나는 거기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계속 비방하고 조롱하고 저녁 날이 보이냐 안 보이냐 뭐 물어보면서 계속 무시. 원치 않는 이주를 경험합니다. 나는 남쪽 지방에 살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북쪽에 있어요. 철조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파주에 있어요. 강원도 인제에 끌려갔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친하게 지내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던 간에 내가 무슨 전공을 했던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했던 간에 나는 그냥 삽질을 할 뿐입니다. 군대에서 진지 공사를 할 뿐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군종 장교로 갔기 때문에. 하지만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관한 곳이 병원이었어요. 병원 부대. 야, 병원 부대가 무슨 고생이냐, 꿀 빠는 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사상의 실수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거기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병원 부대에서 저희는 목사님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군종 장교를 보내주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급 부대인 의무사령부에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저를 거기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저희는 목사님 필요 없어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민간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 부대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 더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가 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목사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자기 영역이 축소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막 비방하고 무시하고,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핍박하고.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때는 가족도 같이 있지 않았고 저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내향인이 거기서 있으면서 쭈그려져 가지고 핍박받고 비방받고 뭘 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했던 목회 사역은 이게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급격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기도를 하기 힘들었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입술이 잘 안 움직여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돌려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생각.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게 말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한숨 소리도 다 들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예민한 청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는 그 기도죠.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몇 마디 뱉어내는 그것조차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 내가 너무 형편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메마른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다 듣고 계세요.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너가 어떤 마음의 찡한 감동, 눈물, 이런 즉각적인 보상이 없이도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어르신들이 주여, 맨날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냥 무슨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어디 아파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허리 아프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삶이 힘든 거예요. 기도가 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여, 이렇게 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 다음에는 우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낙담한 자아가 있습니다. 우울해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가지고 선포하는 또 다른 자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설교를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항상 목사님들이 언급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아주 위대한 설교를 했고, 그것이 영적 침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기여가 바로 이 5절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짓거리는 여러 가지 정죄와 불안과 낙심과 우울의 부정적인 감정의 목소리들을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목소리들을 잠시 잠재우고,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리처드 쉽스라는 분은 영적인 대화, 거룩한 독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대화를 해라. 거룩한 독백을 해라. 너의 낙담한 자아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이 시편을 보면 그런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시편 62편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시편 103편에 다윗이 또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무너져 있고 낙담하고 실패해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대화를 해보시기 바라요.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시는 분도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으시는 분도 아니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다. 내 영혼아, 누가 너한테 한마디 했다고 해서 너가 왜 그렇게 낙심해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이 너를 결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영혼아, 돈이 없다고,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어찌해 불안하냐, 어찌해 낙심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영혼을 자책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더 나빠지겠죠. 내 마음이 더 낙심하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불안해하고 있냐? 네가 왜 낙심하고 있냐?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봐.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거는 거예요. 파악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소망을 어디에 뒀길래 너가 지금 낙심하고 있냐? 시인이 소망을 어디에 뒀습니까? 시인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비방이었죠. 조롱이었죠. 어쩌면 이 시인은 자신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은 소망할 대상이 아닌데, 사람은 늘 변하는데, 어쩌면 이 시인은 자신의 일과 성취와 업적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내가 그 일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연속되는 고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끝이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혹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시지 않았니? 이 세상은 너를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해. 너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야. 참된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나라에 내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나? 나의 재력이냐? 사람들의 인정이냐? 내가 일을 하는 어떤 퍼포먼스냐? 무엇입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언젠가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우울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올바른 소망의 대상을 찾아서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낙심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인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과 우울로 빠져들게 만들죠. 계속 세상을 소망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면서 알면서도 또 배신당하고 또 실망하고 또 허무해지고 또 낙심하는 그 굴레 속에 빠져들게 마귀가 만들어요. 하지만 그 마귀의 시도, 마귀 굉장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쉬지 않고 일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진 않아요.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 같은 아들을 내어주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실패시킬 수가 있겠느냐?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영원히 낙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낙심과 우울, 불안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쉽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질적으로 또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쉽게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를 받기도 해요. 너는 왜 그렇게 죽상이냐? 왜 우울해하냐?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낙심과 우울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기 멘탈이 강하고 자기 의지력이 강해서 고난을 쉽게 벗어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부유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한 영혼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우울은 때로 나 자신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낙심과 우울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실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세상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심과 우울에 빠져본 사람은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은 나의 본향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내가 갈급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낙심과 우울에 있는 사람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심과 우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는다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낙심과 우울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낙심과 우울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갈망의 대상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걸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낙심과 우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진정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과 우울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또는 그것을 경험했다가 회복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벼운 우울을, 낙심을 지나가는 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미약하지만 형편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우울하고 우리가 지친 영혼을 이끌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영혼을 주님께서 내쫓지 아니하시고 늘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 세우며 아버지,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다시금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갈망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받으려고 했던 저희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위로 그 복락을 저희들이 부유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